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옷도 좀 많이 입으시고 따뜻한 것 많이 드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이 겨울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건강하게 겨울을 이겨냅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보장받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저 안에 또한 거하신다.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데 영생의 보장,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됨, 하나님이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 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는 이 특별한 은혜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있는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특별한 은혜들은 예수를 믿으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삶에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피곤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 때문에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당시 교인들을 향해서 찬송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찬송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찬송 마비의 상황, 찬송
거부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는데 AD 64년 7월달 한여름에 로마 시내 한복판에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서 대형 화재가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는 그 불타는 도시를 보면서 미친 듯이 광란의 춤을 춥니다. 그리고 시를 지으며 그 불을 보면서 노래를 합니다. 로마의 시민들이 이 사실을 보고 황제를 향해 항의합니다. 이 항의를 피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다른 희생약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어떤 소문을 내느냐, 이 로마의 화재는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낸 것이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성도들이 줄줄이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칼에 무참히 죽게 만들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처형을 당하게 하고 야생 동물에게 던져져서 몸이 길길이 찢기며 죽는 그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은 로마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다 도망가서 소아시아로, 그래서 굴 속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재산도 빼앗기고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불이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감옥에 가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잠깐이 아니었습니다. AD 313년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공인을 받기까지 약 300년 동안 이 엄청난 핍박이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10대 박해가 일어났는데 황제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10명의 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대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했는데 제2대 왕으로서의 박해가 도미티안 황제 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박해, 지독하고 혹독하고 지속적인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굴 속에 숨어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하라고 권면합니까? 찬송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찬송이 안 나올 상황이죠. 찬송이 막힐 상황이죠. 찬송을 거부해야 될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은 찬송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그 혹독한 환경 속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찬송하라고 권면했을까요? 찬송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세상 황제가 빼앗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그들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찬송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는 그의 힘으로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터전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자신의 생명까지 황제는 빼앗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 영원한 천국의 기업, 영원한 시민권은 황제가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문제, 영원한 유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황제조차도 빼앗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가지고 환난당한 성도들에게 찬송하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면 그 당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환난과 핍박 때문에 재산도 물질도 내 삶도 내 가정과 내 가족들과 내 생명까지 다 잃게 되는 순간이었지만 그 당시 성도들은
기뻐한다,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썩지 않는 것, 더럽혀지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영원한 유업, 영원한 천국의 기업, 영원히 주시는 영생의 삶, 하나님의 자녀됨, 부활의 소망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찬송한다,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찬송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곤비할지라도 우리 속에도 찬송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는 것, 더럽혀지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유업, 그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적인 것이 좀 부족해도 그 세상 가운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이 한 차원 더 높은 삶을 살라고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천국 시민권, 천국의 상속자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모 교회의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다니는 채 집사님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 달동네에서 방 한 칸에 아내와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과 함께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신방록에다가 두 아들의 이름을 적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첫째는요 최고이고요, 첫째는요 고야이고요, 둘째는요 고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담임 목사가 그 이름을 적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고야, 고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름이 좀 이상하네요 하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이름이 어땠어요? 너무 좋잖아요. 좋긴 뭐가 좋아요? 고야, 고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 내 성을 앞에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채시잖아요. 채시. 그러니까 붙여보니까 최고야, 그 다음에 최고다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최고의 이름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상속자라는 이름을, 최고의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최고의 이름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 최고의 이름을 가진 성도라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최고의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그 최고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을 훼손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합당한 삶과 하나님의 영광, 성도의 합당한 삶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직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서로 뗄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희화에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라는 병사의 삶은 우리식으로 하면 개차반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 때문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먹칠이 되어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사실을 알고 그 병사가 있는 막사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병사를 만납니다. 자네가 알렉산더인가? 예, 제가 알렉산더입니다. 그렇다면 자네의 이름을 바꾸든지 자네의 생활을 바꾸게 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바로 이 병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상속자라는 이름, 최고의 이름을 주었는데 잘못 살았어.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않았어. 세상에서 이쁘게 살지 않았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훼손하는 삶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라는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삶 속에 전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두 절친 동료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얼굴에 늘 미소가 머물러 있었고 얼굴이 밝았고 사랑이 담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인은 자신의 일에도 너무나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친 다른 동료는 그 친구에게 항상 도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도전을 받는데 직장 생활에서 도전을 받는 것보다 그 가정 생활에서 더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기독교인 친구가 가정에 가서 아내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아주 극진한 거예요. 그 아내는 남편이 사랑하고 배려해 줌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 눈빛을 보니까 진심 어린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자녀들과 허물없이 지내는데도 그 자녀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예절을 잘 지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에 가서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더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부부 모임을 하는데 그 기독교인 부부가 오면은 부부들의 마음에 촛불을 밝혀서 환하게 밝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지 않는 동료가 늘 마음에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선하게 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를 보니까 교회를 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친구를 보니까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화목한 가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친 친구가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기독교인이 성경 공부하는데 찾아가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쁘게 살아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은 저절로 선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상속자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밝은 미소, 밝은 표정, 사랑이 담긴 얼굴, 자신의 삶에서 친절하고 배려가 있는 삶, 세상 사람들보다 구별된 그 깨끗하고 정결한 삶, 이것이 바로 성도다운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삶 가운데 밝은 표정을 하고 미소를 짓고 우리가 사랑이 담긴 얼굴을 하고 우리가 배려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남다른 이쁘고 바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프란츠 요체프 하이든,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 1년 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연주회를 하게 됩니다. 그의 걸작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연주하게 되는데 그 연주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이 하이든은 몸이 약해서 직접 지휘를 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그 연주장 앞에 와서 앉아있게 됩니다. 오케스트라 합주가 끝이 나자 관중들이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그 하이든에게 막 보냈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힘든 몸을 겨우 일으키면서 두 손을 벌벌벌 떨면서 하늘을 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 음악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하이든은 마지막 인생을 달려가면서 그 삶의 순간조차도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현장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 그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친절과 배려와 미소와 밝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밝게 이쁘게 살아냅시다. 여러분 너무 있잖아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불을 내려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영광 안 드러내겠나? 내가 병 고침 받아야 하나님 또 그래도 기뻐하지 않겠나?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한 개인에게 평생 한번 나타날 날동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아마 수십 년 아니면 교회 역사 가운데 거의 몇 번 일어나지 않을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빛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권면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견디고 버텨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후반부에 보면 서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서서라는 단어는 견디다, 버텨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군대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전우가 옆에서 막 탁탁탁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서 그 위치,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을 본문에서 서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위협적인 상황이 다가오면, 위기의 상황이 다가오면, 두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숨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안전 문제 때문에, 자신의 체면 문제 때문에, 자신의 이득 문제 때문에, 자신의 목숨 때문에 두려워하고 숨어버립니다. 기회주의자로 변해버립니다. 아니면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아니면 굴복하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더한 것 같아요. 더 쉽게 변질하고, 더 쉽게 타협하고, 더 쉽게 도망가고, 더 쉽게 굴복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안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삶과 그냥 지금 버려도 상관없어 보이니까, 손해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 삶에 조그마한 위기만 오면 먼저 타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잠시 묻어두자. 먼저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밤낮 주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해 버립니다. 왜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를 부인합니까? 예수 편에 계속 있으면 자기의 안전의 문제가 위협을 받으니까, 자기의 생명의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위기의 상황이 오자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를,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될 사람이었잖아요. 수제자, 제자들의 대변자, 신실한 믿음을 고백했던 자, 그는 목숨을 걸고 주님께 맹세했던 자가 베드로예요. 하지만 그의 안전 문제, 그의 삶의 문제, 그의 생명의 문제가 딱 눈앞에 대두되니까 그는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어지니까 성도들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단들에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기독교에서 예전에 믿던 율법주의, 유대교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교인들을 보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복음 안에 있지 않느냐? 예수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상속자라는 최고의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니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성도라는 이름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견디어내라,
버티어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버티고 견딘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어요. 뭘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신의 재산도 포기하고, 삶의 터전도 포기하고, 자신의 유리했던 상황들을 포기해야 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포기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낸다는 거, 버티어낸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속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기업, 그 영원한 성도라는 이름, 상속자라는 이름, 최고의 이름을 가지지 않았느냐. 너희들 세상에서 그것 붙들고 견디고 버티어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요, 견디어내는 것, 버티어내는 것만 해도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 당시 초대교회처럼 적극적으로 환난과 핍박은 없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굳게 서 있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낸다는 것, 버티어낸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는 세상에 없으니까 좀 낫겠죠. 여러분은 세상에 있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버티어내는 것,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견고히 서 있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권과 상속권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 영원한 기업은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마귀가 추구하는 가치와 욕심과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견디고 버티기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문화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마지막 때가 되어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버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견디고 버텨내야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고 마칠게요. 개그맨 이경규 씨 잘 아시죠? 이 남자의 자격에 나가서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합니다.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라. 그 강의를 통해서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럼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지리산을 등반해서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몇 번이고 자기의 어깨에 쥐고 있는 배낭을 풀어서 던져버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대요. 하지만 그 짐이 무거웠지만 끝까지 견디고 버티며 정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배낭을 열어보니까 거기 먹을 것이 가득 들어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 지고 있는 짐이 무겁고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지고 참고 견디고 버티면 풀어볼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때 그 짐이 묵직할수록 그만큼 행복은 더 클 것이다. 이런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짐이 더 묵직할수록 그것을 풀어보는 날에는 더 큰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 짐이 하나 더 있어요. 첫째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의 짐이 있지만, 성도들은 그 인생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도다운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인생의 그 짐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짐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짐만 해도 한 짐이 되는데, 거기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짐, 또 한 짐이 있습니다. 짐이 너무나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짐을 지금 벗어버리면 나중에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의 짐이 무겁지 않습니까? 또 믿음이라는 성도라는 이 삶의 짐이 무겁지 않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견디고 버텨내셔야 합니다. 이 짐이 묵직하지만 반드시 풀어볼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풀어볼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으로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행복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묵직한 짐을 잘 견뎌내셔서 풀어볼 날에 여러분의 기쁨이 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